겉으로는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아, 제가 주일마다 사실은 우리 본교회 일부 예배에 와서 드릴 때도 있지만 드리지 못할 때는 제가 은퇴한 후에 계속 설교사에게 청함을 받고 서울, 분당, 그리고 수원,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심호할 동안에는 우리 교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예, 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또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예, 또 흥금송 특송하는 이 시간도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오늘 또 먼저 제 마음이 확 열리고 너무 은혜 같아요.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탠다면 이제 제가 익숙한 우리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한 은혜스러운 예배가 없더라고요. 예,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와, 40대 초에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은혜에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불안한 인간과 성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시지퍼스 왕에 대한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고린도, 지중해 연안에 몇 되지 아니하는 대형 도시, 고대 시대에 이 고린도를 건설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뿐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명왕이다, 현명하다, 탁월한 지혜가 있다, 실력이 있다, 이렇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 속에 이 신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지퍼스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잘난 체하고 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신들의 세계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아주 오만한 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이 시지퍼스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형벌을 내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평생 큰 바위를 산 아래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옮기는 형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림에 나오지만은 저 큰 바위를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꼭대기에 올라 놓았다, 이제 됐다, 끝났다 싶은 순간에 저 큰 바위가 무게 때문에 건너편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들은 분명히 산 꼭대기에 세우라 그랬는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서 또 굴러 올립니다, 떨어집니다. 또 굴러 올립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지퍼스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형벌을 당하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돼요. 이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알베르 까뮤라는 유명한 소설가 그리고 철학자가 이 시지퍼스 신화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실존의 자리가 바로 이 시지퍼스와 같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아주 탁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조리함은 빈부격차만이 아니라 인간 실존 자체가 목표를 갖고 목적을 세우고 끊임없이 다름박질해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 이것이 인간 실존의 부조리함이라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 연초가 되면 나름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연말이 되면 아마 대부분 경험 속에 그 꿈을 못 이룬 빈손으로 연말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나름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살고자 애를 썼지만 연말 되면 물거품 같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고 아무튼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또 주님 앞에 또 각오를 갖고 꿈을 달라 그러고 비전을 갖고 또 시작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가인이 우리 인류의 이와 같은 길을 이미 가인 때부터 보였고, 이 가인을 통하여 왜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말씀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스킵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일로 인하여 그는 예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린 것이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앞부분 12절에 그렇게 형벌을 내렸어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편 놋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놋이라는 지명 이름이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뭐냐? 유리한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흔들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착을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지요. 안정이 없지요. 늘 불안한 거지요. 그것이 결국은 다시 또 유리하는 것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이 바로 놋 땅으로 간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참 인간이 대단해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도 이 형벌을 저항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벌을 받았다 할 때 그 벌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보다는 불평 원망을 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가인이 저항을 했어요. 그 저항이 뭐냐? 그 놋 땅에 성을 쌓은 거예요. 유리해야 할 인생이 성을 쌓고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우리나라, 그의 세계를 구축한 다음에 유리하는 것을 하지 않는 정착민으로 도시를 건축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때는요, 그 형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형벌을 오히려 감사하며 감내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형벌을 거역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도 나는 유리하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 성을 쌓아서 여기에서 살겠다 하고 정착을 해요. 그리고는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성의 세계를 대대로 자기 가문, 자기 인류의 길의 방향으로 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7대 손의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이 라멕 때 와서부터 놀라운 인류 문명, 문화가 막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중혼을 해요. 중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라멕에게 와서는 다른 또 여인을 얻어서 여러 여인을 통하여, 중호는 꼭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아내의 이름 둘만 나옵니다만 많은 여인을 얻어서, 그것은 단순한 인간 남자의 정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흔들리는 노땅, 유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자기 가족의 수를 번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요, 자식 많은 집이 부자였어요. 자식 많은 집이 힘이 셌어요. 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 수만큼 벌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라멕은 중혼을 감행합니다. 뿐 아니고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녀 가족이 많아지니까 식솔이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유목에서 가축하는 것으로 옮겨가요. 그냥 들녘에 나가서 사냥꾼이 아니라 한 번씩 양 몇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에 우리를 만들고 가축을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의 축척을 쌓아가요.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양뿐만 아니라 소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이 굉장히 부유한, 번성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가축을, 그리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니까 지치고 피곤한 라멕은 비파와 수금, 퉁소를 만들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해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음악의 시초는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안위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도구의 시작이 바로 이 악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재물이 축적되고 식솔이 많아지니까 힘이 구성되고, 그러나 지치고 피곤하니까 음악의, 예술의 문화를 일으키면서 낙을 누리면서 어쨌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놋 땅의 가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뿐 아니고 여러분들 22절에 보면은 이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채소와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으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돌로, 손으로 그냥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렸던 것을 이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아주 대단한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은 유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세계를 구축했으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23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요, 아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내용,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제는 자기를 건드리고 조금이라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아니하고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 자기 세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은 타협을 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는, 뿐 아니라 계속 그런 해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24절에는 아예 경고장을 붙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게 견고한 안정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는 풍부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식솔이 많아졌고 어떤 의미 도시가 커졌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이와 같이 살기가 등등했고 살인을 섭섭치 않고 징벌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첩본 대지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즉 에덴을 떠난 롯 땅의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흔들림, 근본적으로 유리함, 근본적인 불안이 바로 그들 세계의 실존적인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감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어째 하려면 해봐라 하고 버젓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베팅하며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와 문명을 구축하는 이 모습이 옛날 캐캐먹은 고대 인간의 전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사회와 내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정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나라가 망해도 디아스포라디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온 땅에 흩어져도 유리하는 백성이 살 길은 1년에 3번 절기를 정하고는 그 3번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그 얼굴을 보이고 여호와를 만날 것을 율법으로 세웠어요. 우리 인간이 때때로 형벌로 유리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절기 신학이에요.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참회록과 견줄만한 독백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돌아왔을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았을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명구입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한번 새겨놔 보십시오. 주님에게서 돌았을 때, 에덴을 떠난 롯 땅을 향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사람은 섰다 하지만은 넘어져 버린 것이고, 그러나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되돌았을 때 그 인생은 넘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안에 이제 머물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내 모습 이대로 옵니다 하고 주께로 나와 머물면 든든히 서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있고 정처가 있고 안정된 모든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바로 롯 땅입니다. 흔들리는 세계입니다. 불안과 유리하는 삶이었다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음성, 부드러운 음성,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다른 박질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들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 더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덴을 떠난 롯 땅만이 흔들렸는가? 그곳에서만 유리하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거꾸로 다시 3장으로 2장으로 올라와 보면요, 사실은 예덴에서부터 벌써 사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유혹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는 날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흔들려 버렸어요. 에덴 땅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피조물로서의 분수를 지켜왔던 그들이 이제는 대리 통치자로 만족하지 않고 저것을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유혹 앞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만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흔들리면 그 더 큰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 품에 안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깨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유혹에 여러분들 흔들려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40년을 하면서 이 흔들리는 것이 교회 안에 많음을 봤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흔들렸던 미혹이 많았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을 하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은 에덴 동편 롯 땅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를 빚고 맙니다. 그것이 결국은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은 범죄의 결과인 타락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롯 땅입니까? 이 하나 더 생각해 보는 물음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롯 땅, 에덴 밖에 롯 땅에서 일어났나요? 에덴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목거리입니다. 그것도 뭐 하다가 일어났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여 안색이 바뀌어 하나님도 볼 때 그것이 드러날 정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보다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동생이 까불어, 동생보다 내가, 그러면서 우월감, 비교의식 속에 우월감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자 순간 보이는 게 없어진 겁니다. 그의 이성도 마비되고 그의 감정도 마비되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관계가 부서진 것뿐 아니라 결국은 땅에 동생의 피뿌림,
살인의 인간의 피를 흘리는 최초의 살인극이 빚어진 곳이 에덴 동편 노 땅이 아닙니다. 에덴 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평화의 땅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목의 땅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땅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산 땅이기 때문에 에덴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덴 땅에 가인이 우월의식 속에 동생을 업신여기고, 그러나 동생이 사랑받자 그는 흔들려 버렸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일이 옛날 옛적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저는 목회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주 들은 것은, 목사님, 세상 살기보다 교회 살기가 더 어려워요. 세상에는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교회는 안 볼 수 없고,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 교회 생활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에덴 땅과 같은 교회 안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 흔들림, 이 유리하는 영혼, 형제요 자매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거의 놔버렸어요. 동산실과 다 따먹어도 되지만 저 중앙에 있는 것은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어요. 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방법에서 이미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제사를 이 가인도 배웠을 터인데, 동생 아벨은 그 용서의 제사를 위하여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농사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법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오늘 에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왜 흔들리며, 왜 우리는 유리하고,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이데올로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들은 얘기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데서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에덴 안에서 타락의 길이 열리고 에덴 안에서 살인극이 빚어지는 깨어짐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퇴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많이 읽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산다라는 말씀 중심의 절박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의 길을 여십시오. 듣는 자연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이것은 주의 말씀이니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맙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거기에서 우리는 희덕거리면서 사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고 말 것이라는 시편 1편의 경고를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합니다. 시절을 쫓아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시즌이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아버리고 말씀 없이 그렇게 에덴에 사는 순간 사탄이 와서 흔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려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결국은 멸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조차도 흔들렸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가득하여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쉬시며 이러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이다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 받으라는 이 명령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살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권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도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세상 끝까지 가도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일어난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52 중에 한 주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함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망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회가 로마를 정복했고 초기 기독교회가 헬라 철학을 이겨낸 이유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사람들로 그들이 다시 거듭나면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역사의 정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안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지퍼스와 같이 끊임없는 방황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샬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오나.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님이 각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리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어깨 사이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영을 받아 주님의 인도함 속에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자기 속에 내오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유리하지 않도록, 불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